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123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구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얌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불발하게 하였느냐. 불만이 아니고 분발.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주제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주제입니다. 헌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2월 달에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서밋,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렘넌트 현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서밋의 시작. 렘넌트는 여기저기 이런 일 저런 일에 갈등하거나 오해하거나 시험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서밋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용서하고 또 위로해주고, 근데 거기 중요한 답이 뭐냐면은,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것도 거기에 답이 안 되고 복음만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해야 될 이유. 그래서 그게 서밋의 시작. 지난주에는 서밋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나의 정체성을 주변 환경에서 찾지 마라. 왜 자꾸 막 짜증나고요, 자꾸 막 이렇게 불만이 생기느냐면은
나의 정체성을 주변 환경에 찾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리스도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복음은 모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려운 그 환경이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약속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러면은 다른 기준이 생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 뭐가 생기죠?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보는 것과 우리 렘넌트가 가치 있게 보는 것은 달라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전쟁이냐면요, 성공 전쟁이에요. 막 성공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막 지금 초등학생인데 막 학원 막 3개, 5개 막 다니는 거는요,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전쟁이라 지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성공하느냐? 해요. 하는데 역사가 그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 시대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해놓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때에 다른 기준이 생기는데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생겨. 세상 사람들은 늘 뭘 걱정하는지 압니까? 뭐하고 살지? 그래요. 근데 우리 렘넌트는 그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하더라도 이런 걱정을 해야 돼. 뭐 하다 가지? 그 걱정을 해야지. 그렇게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 그러면 이제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비전. 비전이 흔들리면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서미트 집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결론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이죠. 자, 고린도후서 지금 읽었던 9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여기 그 중요한 단어가 2절에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지요. 뭐지요? 준비 그랬어요.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또 3절에도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도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지요.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헌금이냐?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번 주 우리 렘넌트하고 나눌 메시지가 뭐냐? 헌금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데에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를 그거를 해결하는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평생 돈 걱정하지 않는 메시지로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헌금에 대한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 (9장 2절에) 보면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랬죠. 1년 전부터 준비하여. 자, 혹시 우리 여기 렘넌트들은요, 우리 세계복음화 그 단체에 큰 세계 대회가 있어요. 3가지. 렘넌트, 세계 선교, 또 산업인대. 요 3개 대회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1년을 두고 준비하세요.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생쯤 되면은 세계 렘넌트 대회 때에 부모님이 신청해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준비를 하라니까요. 그래서 신청도 다 하고요.
세계 선교대회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한 30가정은 그래도 1년에 해야 되잖아요. 좀 금년에 보니까 너무 심해서 전혀 기도를 안 한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쯤 되면은 한 30 선교사는 선교대회 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한단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중직자 여러분이 한 달에 10만 원 준비하면 1년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한 선교사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한 구역에서 하나씩 하라니까요. 한 구역에서 그래. 야, 그럼 우리가 매월 한 구역에서 2만 원씩 5명이면 10만 원. 1년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를 하라니까. 그래야 시대적 응답에 참여할 수 있어요. 1년을 두고 준비해라.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요. 교회당 건축 이게 뭐냐면은 메이슨 전쟁이에요. 막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전쟁이라니까요. 이게 이 메이슨 전쟁을 놓고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취업하지요. 취업과 함께 시작하세요. 건축 공급을 시작하라니까 취업과 함께. 이게 영원한 응답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게요. 취업과 함께 우리 렘넌트는 11조 시작하고요. 지금 우리 이제 그 유치원 수입이 없는 렘넌트들이 11조를 하는 건 훈련이에요. 훈련. 그게 훈련으로 봐야지 그게 11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훈련하는 것이 11조 훈련을 하는 것이지 그게 11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학 졸업하고 취업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건축공급을 시작해요. 그게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11조 언네스 미션 200클럽 그거 시작하세요. 그 내가 이제 결혼할 때 꼭 얘기하거든요. 결혼할 때 그거 해라. 근데 그게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지속이 되지. 몇 번 하다 그만두잖아요. 그게. 기도를 안 한단 말이거든. 자, 그러면 헌금이 뭐냐?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헌금이 뭐냐?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헌금이 뭐냐? 왜 헌금해야 하는가? 그럼 헌금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뭘 가지고 왔죠?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처럼 하면은 여러분 교회 못 다닙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소 한 마리씩 가지고 왔잖아요. 요즘 소 한 마리 얼마요? 한 500만 할걸?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소, 양, 이제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새, 비둘기 이런 거 가지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왔어.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 나갈 때에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그 예물은 속죄 제물이고 화목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소, 양, 비둘기가 죽는. 그래서 대속물, 우리 대신 짐승이 죽는 대속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화목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는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는 두 번 다시 이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구약 시대에는 속죄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이나 화목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헌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헌금하면 안 돼. 목사가 다 가져가는 거야. 성경은 헌금하란 말이 없어.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특히 이제 기독교 이단들. 그래가지고 헌금은 못하게 하고 집 팔아서 내게 만들고. 그렇죠. 헌금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 다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 헌금이 뭐냐 말이에요. 그럼 헌금이 뭐냐? 자, 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 헌금이 있잖아요. 대속제물 대신, 이제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민에게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하고 요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회개 예물 드리라, 그건 싹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회개 예물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회개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화목제물로서 대속제물로서 예물을 드렸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 되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뭐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 드리는 헌금은 뭐냐? 이 헌금은 우리의 대속물, 우리의 속죄 제물 대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민, 모든 족속, 땅 끝에 전하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헌금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럼 11조는 뭐냐?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11조 헌금이 배경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헌금이 귀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혹시 여기 11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처럼 온 교회 성도가 11조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는 전도운동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1조가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자, 성경헌금은 뭐냐? 237개 나라 생명운동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헌금이에요. 아시겠죠? 자, 건축헌금은 뭐냐? 그 시대 그 현장에 메이슨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시대 그 현장에 메이슨 전쟁, 무슨 말이냐면은 문화 흐름을 바꾸는 운동이 건축헌금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른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천안에 저 절간 있잖아요. 저기 저 안에 저 안소동에 있는 절간, 저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저 절간은요. 저게 메이슨 전쟁이라니까요. 저게 뭐 가보면은 무슨 뭐 태조 왕건대 세웠다는 뭐 원래 세웠대 하여튼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 6장 12절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것들 동원해가지고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흑암 문화로 딱 털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건축헌금이 뭐냐? 그 시대 그 현장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죽어도 그 축복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오늘 주일 감사헌금은 또 뭐냐? 주일날 또 헌금하는데 그게 예배 헌금이라 하죠. 예배 때마다 드리는 헌금. 이거는 여러분 그야말로 감사한 거예요. 그야말로 감사 헌금이에요. 예배 때 드리는 거는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다니까요. 마귀 자녀였어요. 우리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신분이라니까요. 이게.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꼭 형상 우상에다 갖다 절하고 거기다 뭘 기도하고 그래서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건 싹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 감사 헌금이에요. 자, 뭐 절기 때 하지요. 무슨 행사 때 하고 무슨 기념일 때 하고 생일 감사한 거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근데 그건 또 무슨 헌금이냐? 자,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그 사람의 영적 상태하고 관계 있어요. 굉장히. 무슨 말입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의 그 조건을 찾는단 말이잖아요. 모든 범사에 어떤 이유 핑계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절기와 어떤 행사 여기에 드리는 헌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싹 모아져 가지고 RUTC 헌금이 되는 겁니다. 요게 싹 모아져서 RUTC.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미리 준비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어떻게 미리 준비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헌금할 때에도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니까 뭐 11조 해야지, 건축헌금 남도 하는데 해야지, 체면상 해야지, 그게 아니고 왜 헌금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소, 양,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게 뭐냐? 화목제물, 속죄제물. 그런데 이제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되셨어. 영원한 속죄제물 되셨어. 더 이상 제사할 필요 없다고 말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예물이에요. 그럼 헌금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죠 이제. 안 해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헌금하냐고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 대신 영원한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만민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해야 되고 이 운동을 지속할 제자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헌금이라니까. 그럼 이제 헌금 종류대로 11조부터 쭉 그런 이제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떻게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미리 준비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첫째로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헌금에 관하여 공부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영어 공부는 안 해도 헌금 공부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인터넷 이런 거 못 해도 괜찮아. 그런데 헌금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포럼을 좀 할 때요. 한번 이렇게 포럼을 해보십시오. 너는 헌금할 때에 아까운 마음이 들리냐, 감사한 마음이 들리냐. 렘넌트한테.
물어보라니까요. 렘넌트한테 묻지 말고 본인한테 물어봐라 그 말이야. 아까운 마음이 드냐 감사한 마음이 드냐. 근데 뭐 얘기할까 합니까? 뭐 감사하다 아니면 뭐 아깝다.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아이는 아깝다 할 거고, 이제 좀 숨기는 아이는 감사하다 할 거고, 이제 뭐 그러겠죠 이제. 그럼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하나님 너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 신앙은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래요. 헌금하고 구원하고 관계 있다. 제 신앙 아닙니다. 제 신앙 아니고 내가 하는 말도 아니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헌금과 구원 관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어요. 정말로 멸망받을 죄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다른 사람도 들어야 돼요. 그게 헌금이에요. 당연하게 천하 만민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게 헌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헌금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라니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내줬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예배요, 그게 천국이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천국이란 말은 보장됐단 말이에요. 천국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면 이제 감사하지. 이래놓고도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게 구약시대 때 속죄의 제물로 써야 될 그런 소 그런 거죠. 그게 감사, 이래도 감사가 안 된다면은요. 자, 그럼 어떻게 감사할까? 감사하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까? 이 축복을 첫째는 믿는 것이다. 그게 감사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과 구원과 예배와 천국의 축복을 믿는 거예요. 그게 감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전달하는 것이다. 이 축복을. 정말 이것이 축복이 맞다면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교회와 같이 하고 선교사와 같이 하는 것이 곧 그것이 헌금이다 그 말이야.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당연하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먼저는 내가 믿고 누리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 전달해야 돼. 근데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와 같이 하고 저 선교사와 같이 하는 것이 헌금이다. 그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은 헌금을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랬죠? 이게 이제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자녀들은요. 이게 정말 우리는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기 쉽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지금 뭐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러면 내 코가 뭐라고? 뭐차고 이제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게 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럼 좀 이따 구원받지 몰라 벌써 받으셔서 그런 급한 문제가 있으면 안 그래요? 아니 그렇게 급한 문제가 있으면 조금 이따 구원받으시지 뭘 벌써 받으셔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렘넌트 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듯이 그 복음에 대한 감사 그것도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심은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십니다. 복음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렘넌트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설명해 줘야 돼요. 결과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아, 내가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되겠구나. 그 결과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에 목적을 두지 말고 감사함이 목적이 돼야 돼. 감사함이.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예? 못 알아들었잖아. 지금까지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놨잖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가르쳐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각인돼 있잖아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많이 심는 자는 그만큼 감사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렸잖아요. 여기서 적게 심고 많이 심는다 그 말은 물질의 양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뭐랍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면은 오늘 주일날 한 1,000만 원 하고 나면 다음 주일날 2,000만 원이 생기면 오늘 1,000만 원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억 해버리지. 다음 주에 20억 생길 건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이 헌금을 얘기할 때도 자꾸 양적인 그런 거를 하지 말라니까. 그게 나는 자본주의가 싫어요. 사회주의가 더 낫지. 오히려 그게. 여기서 말한 것은 결과의 목적, 많이 심었더니 많이 주더라 그게 아니고, 많이 심은단 말은 앞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감사가 더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심은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애정론적으로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여기서 많이 심고 적게 심고 그거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해를 시켜주면 되겠고요. 헌금에 대한 것은 애정론적으로 이해를 시켜주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주신다. 하나님이 먼저 주셔. 감사해라.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자, 우리 지금 중직자들도 오늘이 됐든 일주일 결산이든 한 달 결산, 1년 결산이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돼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이거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래요. 저녁에 잠잘 때마다 아, 수고했다. 참 수고했어. 내일 또 수고해라. 자기 본인한테 오늘 참 수고했네. 내일 또 계속 수고해라. 그럴 겁니까? 애정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미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그러려니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려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다 합시다. 아마 우리 렘넌트가요, 하나님 진짜 제가 지금까지는 저 렘넌트 대회 때 엄마가 대줬는데 오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금년 렘넌트 대회부터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내가 등록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게 축복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먼 친척이 와가지고 돈을 몇십만 원 주고 가. 이때 무슨 생각이 들겠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라가 확인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가 없었다고 생각해 봐.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 누가 주고 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용돈 생겼네? 그래가지고
멀쩡한 스마트폰 바꾸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애정론적으로 이해를 시키라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별을 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아멘. 지금 돈 얘기하니까 시큰둥하고 앉아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게. 나도 형편이 안 좋은데 무슨 돈 얘기. 그게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예요. 그게요.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렘넌트 메시지만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붙잡고 완전 경제 흑암 경제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자, 세 번째. 성도들이 사모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좀 다시 읽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 15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 이 헌금을 보니까는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한 걸 보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구나가 보여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하는 그 사정을 보니까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했구나.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김치훈 목사를 볼 때에 뭐가 보이죠? 뭐가 보여요? 난 여러분 볼 때 보이는 게 있는데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야, 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까? 이런 게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안 그래요? 이현숙 권사 나 볼 때 뭐가 보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래,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저기 서 있을까? 그렇게 보인단 말이지. 맞아요. 그게 보여야 돼. 그걸 보고 은혜가 보여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랬잖아요. 아, 저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저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렇게 될 수가 없어. 그게요. 진짜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니까요. 예배 와서 졸지, 고개 숙이고 앉아있지. 그런데 어떻게 살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하는 것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사. 자,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복음, 그리스도를 말해요. 은사는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를 따라, 은혜가 보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의 감사함과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감사하다 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기도가 뭐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죠. 그 은사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말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은사를 사모하는 기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요. 그게 두 가지 기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9장 7절, 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는 좀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해주면 되겠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그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풍성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은사를 달라. 무슨 은사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전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달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라니까요. 은혜와 은사. 자, 결론입니다. 렘넌트의 시간표는 지금 심는 시간표다. 심는 거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심는 시간표. 지금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두고두고 응답이 오지요. 자, 지금 우리 주변에 실패자도 있어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자, 뭔가에 너무 집착하는 자. 그래서 막 분열증, 우울증, 정신병. 이게 원인이 뭐냐? 어릴 때에 심어놓은 겁니다. 이게 어릴 때 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는 심는 때다. 열매를 보는 때가 아닙니다. 심는 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두고두고 열매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첫째로 무엇을 심을 것이냐? 서밋의 집중인데 그 첫째가 예배입니다. 첫 주는 서밋의 시작. 원망 낙심 이런 거 하지 마라. 렘넌트는 서밋 자리에 설 수 없다. 두 번째가 뭐였고요? 서밋 정체성. 어디서 정체성을 찾을 것이냐? 오늘이 이번 주가 뭐죠? 서밋 집중.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예배에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해요.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집중해라. 근데 우리 렘넌트가요, 아니 나 예배 드리기 싫어. 그 말은 무슨 말인지합니까? 나 하나님 보기 싫어.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싫다 그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어디에 집중할 겁니까? 다른 데 집중해야 돼요. 난 공부하는데요? 아니요.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과 함께 공부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놨어요. 그거를 뺏어간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예배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하나님께만 집중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공해도 괜찮아요. 사단은 성공하도록 도와줘요. 하나님께만 집중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 10절 누구죠? 가인과 아벨. 여러분 얼른 보면은요, 누가 성공했죠? 가인이 성공했어요. 아벨은 죽었으니까요. 가인이 성공한 거잖아요. 가인은 뭘 놓쳤죠? 예배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겁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6장 1절로 20절 노아 홍수 시대 모든 사람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놓친 거예요. 아시겠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요. 그 바벨탑 쌓는 데 집중해요. 그래서 바벨탑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노예 400년 나올 때에 뭘 집중하고 나오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옵니다. 희생의 제사. 그게 뭡니까? 예배 회복이요. 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때 거기서 빠져나온 비밀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 그것 회복하고 나왔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서밋의 집중,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에 성공해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적 서밋 시간을 심으라. 영적 서밋 시간을 늘 갖는 겁니다. 그 심는 거예요.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죠? 치유의 시간이요.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나를 찾는 시간.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걸 찾는 시간이에요. 죄, 사단, 지옥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나를 찾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가진 나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진짜 나의 배경,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 배경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 시간을 지속해라. 영적 서밋 시간을 심어라고 말해요. 자, 이거를 지속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영적 서밋이 되어버려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을 심는 시간을 지속하고 있으면 어느 날 영적 서밋이 돼요. 요게 이제 일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윗이 수금을 켜며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일상으로 연결돼요. 전쟁 터졌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살렸어요. 그 시대의 흑암 문화, 바벨론 문화를 꺾었다. 저 블레셋 문화를 꺾었다니까요. 일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가 오겠죠? 계속 응답와요.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 계속 영적 서밋 시간을 갖고 있으면은 응답이 오는데 대충 한 30살쯤 되면 온다. 꼭 30살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때쯤 되면 온다. 그때가 뭐 할 때죠? 이제 학교 공부 마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럴 때예요. 이제 특히 이제 결혼. 영적 서밋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응답이 오는데 결혼할 때 보면 알아. 결혼할 때 보면은. 영적 서밋 시간을 못 누린 렘넌트는 꼭 누구 데리고 오는데 불신자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결혼해도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그러니까 이제 뭐 길은 있어, 빠져나갈 길은 예수 믿는다 했다면서. 그럼 어느 놈 믿는다 그럼 안 믿는다 하겠어요. 이제 평생 고생하는 거지.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와요. 취업하면서 결혼하면서 세계 선교 문도 열리고 위기 왔다. 하나님이 역사예요. 이제 아시겠죠? 영적 서밋으로 계속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영적 서밋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일상으로 연결돼.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위기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예요. 재앙시대를 막는 자리에서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렘넌트 때는 열매를 지금 보는 시간표가 아니다. 심는 시간표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집중을 심어라. 그리고 영적 서밋 시간을 계속 심어라. 그러면 어느 날 영적 서밋이 돼버려. 그러면서 그게 일상으로 연결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와버려. 그럼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위기도 올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오듯이 위기 옵니다. 위기 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과 헌금에 대해서 아주 아이들이 좀 이해되도록요, 이해되도록 좀 이렇게 포럼도 하고 미리 축복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로 서기 위해서 지금 심는 예배를 심고 영적 서미트 시간을 심는 시간표 속에 들어오도록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후대 현장 놓고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금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미리 경제 응답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내 자녀, 내 렘넌트 현장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헌금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이 복음운동을 위한 우리의 대속물 속죄물 되신 그리스도가 만민 땅끝 모든 족속에 증거되어지는 이 응답을 놓고 경제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재앙을 막을 시대적인 응답을 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갖게 하사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에 정말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